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사 파송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평신도를 종으로 들어서서 선교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선교사, 왜 선교사가 돼야 돼? 전도, 왜 전도를 해야 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선교가 본질입니다. 그 외에 친교나 봉사나 헌신 이것은 자선책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그 은혜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보내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래요. 온 물질, 온 산천초목이 다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는 것인가? 성경은 낱낱이 거기에 조건과 이유를 다 붙이고 자격을 조사하라고 그러는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된 것이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의 기업장을 어깨에 달고 나아간 자로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왜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역사하면 내가 권능을 받아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열매를 맺어서 훌륭한 위대한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뿐이 그 권세가 가졌지만은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닮은 자로서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예를 들어 산적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산적의 모습이 눈썹이 쫙 올라오고 눈이 올라갔던 것이 예수를 믿으면 눈썹이 내려오고 눈가도 이렇게 내려와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을 빼놓고는 기독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일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고만리 장체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계시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상급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요. 상급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다니엘서에 보면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기 때문에 선교는, 전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반드시 사명 가운데 해야 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업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사업은 더 좋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르쳐도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 마귀를 가르친다든지 악한 걸 가르치는 건 안 돼. 조복처럼 항상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고 사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문화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복음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그 모든 죄를 다 송두리째 용서해 주시고 의인되게 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주어진 삶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역사를 보면 영국의 청교도 기억나실 겁니다. 세계 선교는 원래 영국에서 다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 바이킹 족속의 원조들인데 그 도적 같은 해적단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사의 나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데 열심을 다할 거예요.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나중에 로만 가톨릭이 결국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냥 그 교황청 때문에 못 살게 됐어. 핍박을 받고.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미국에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미국의 신 데리고 살다 보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영국 다음에 미국이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서 초인류 국가가 된 거예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이제 2000년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한참 뒤에 와서 이제 경제 대국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청교도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토속 아주 무속신앙의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참 성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한국교는 지금 성장이 정지되고 있어요. 한국교의 문제는 뭐냐? 선교를 많이 해야 돼요.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발전되고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법과 제도가 되질 않아요. 요즘 뉴스 들어보십시오. 법과 제도가 이거 가지고는 사회가 신뢰사가 되질 않습니다. 나라가 발전되질 않아요. 국민 정서가 뭐 전부 다 부정적이고 악함만 품고 있어서 전부 적으로 여겨. 적은 북한에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적을 만들어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그래가지고 이 망할 징조이 망할 징조.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면 우리도 초강대국처럼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 그래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세계 역사에 유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역대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부흥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식어가지고서 지금 성령이 침체되어 있고
총독이 기도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소서, 태풍을 불어서 오염된 가스를 다 몰아내고 다시 한번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성령과 전도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굴뚝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상이에요. 그러면 저녁 예배 이 정도 교회 성도가 있으면 2층까지 꽉 차야 돼요. 1층도 다 안 차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부족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잘 됩니까? 편하긴 할 겁니다만은 은혜가 없어요. 꼭 나오십시오. 나와서 오늘 우리 김정일 성사님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장로인데 알긴 합니까? 광고 안에서 몰랐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단치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저와 함께 세상에 빛이 돼서 성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불신자에게 내 모습을 바라보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교회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요, 그 조사에 보니까 771만 명이랍니다. 771, 우리 1200만이라고 착각하고 앉아있는데 771만 명인데 그 중에 진짜 교인은 545만 명이래요. 그 나머지 226만 명은 뭐냐? 전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단 아니면 성향이 세상 성향으로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쯤 나올 정도의 성도들이 22만 6천 226만 명, 그 정도. 그 빼면 진짜 성도는 550만 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이번에 조사에 나왔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기도할 때 반드시 그건 내 의를 구하면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왕 믿는 거 여러분이 돈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 것이며 떼부자 돼봐야 얼마나 떼부자 될 것이며 얼마나 더 살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먹고 있고 마시는 건 다 뒤에서 주신다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지금도 변함없이 수천 년 역사를 지내온 말이거든요. 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되려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돼. 하늘나라 확장을 많이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기독교 국교가 돼야 돼. 그래야 초강대국이 되고 사회가 신뢰사회가 돼서 이렇게 좀처럼 경악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나요? 어린아이를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오늘 내가 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예요. 어떤 사업보다도 어떤 내일보다 그걸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어떤 일도 잘 될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뀌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빙자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딱 노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사가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입니다. 이름이 사울. 그는 아주 이스라엘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란 말인데 그 바리새파는 뭐냐?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새파 공부를 많이 해서 구약을 샅샅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파도 요셉 후계로서 좋은 지파입니다.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가 살아야 되는 공에 소위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 될 만큼 대표자로서 30대 초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그런 청년으로 성장했거든. 그 사울 청년이 바리새파 중에 선생으로 랍비로서 딱 정복을 입고 지나가면 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그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됐다고 소문을 들은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사람이 부활이 돼? 말도 안 돼. 구약엔 부활이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이 사도 사울이 바리새파 선생 사울이 그 사람들 잡아다 오해 가두기도 하고 성경에 뭐 스테반을 본 앞에서 죽여요. 돌팔매 죽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흉악한 바리새파 사울 청년이었거든요. 하루는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그쪽 다마스커스 그쪽으로 말을 타고 공문서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쪽 숨어 있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말 타고 부하들고 같이 잡으러 가다 갑자기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하늘에서 너무 밝은 빛이 내리비침에 눈이 멀 정도로 밝은 아무것도 안 보니까 말에서 굴러 떨어진 거죠. 거꾸로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이런 체험을 처음 한 대낮에 밤도 아니거든 대낮에 주여 주여 니시오이까 이 사울 청년 구약에 능통한 자로서 야훼를 믿는 자거든요. 하나님 믿는 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실제. 그래서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에 그 직가락은 조그만 소도시에 다메섹 근간에 있는 소도시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떼굴떼굴 굴러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신이 도대체 메시아란 말이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구약에 능통한 그런 통달한 내용 속에 예수를 거기에 자꾸 집어넣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는, 이 귀신인지 정말 메시아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나중에 부활한 예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아나니아 목사가 그 다메섹 도시 안에 있어요. 너 직가로 내려가서 사울 청년이 금식하고 있다. 가서 안수해줘라. 아나니아 목사는 사울을 아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 사울 청년 예수님 사람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그놈한테 내가 안수하라고 못해요. 못해. 해라. 못합니다. 그래도 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목사에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딱 있어요. 설명하는 게. 첫째가 뭐냐? 선교사는 사명을 받은 자만 하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자만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선교사 가시랍니까? 그런 당회장도 계셨고 장로회장도 있었는데 저는 선교사명을 못 받았거든요. 그 맨날 돕고 그 보내고 기도해주고 그거밖에 못해. 선교사명을 받아서 거기서 뼈를 묻는 것입니다. 선교는 잠시 왔다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대인인데 사울천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가서 전도 이방인한테 가서 베드로와 이란 제자는 이 12 제자는 마태와 포함 12제자는 유대인들 선민의 교회만 목회를 해요. 유대인 선민들이여 지금 예수가 메시아니라 그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해서 개조를 시켜 회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이래서 개심시켜서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그 부흥회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불구하고 이놈은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 가도 죽이는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한 예수께서 아나니아 목사에게 이 사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서 이제 사울 청년은 사명을 준 것이 뭐냐? 이방 선교사 사명을 선교사. 그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목회를 못해요. 이방하는 거 정신없이 일생 동안을.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를 구세주를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부활한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음의 신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라인과 바울 라인은 믿음과 회개라는 그 두 가지로 쫙 논하죠. 나중에 이제 끝마무리 가서는 두 개 합쳐집니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그래서 사울 청년이 이제 이방인에서 택한 것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교사는 반드시 사명을 받고 가야 된다. 오늘 우리 김정일 장로님은 벌써 준비가 다 시켜서 하나님께서 일본 순봉 동경신학교에 벌써 다 졸업을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벌써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지금 한스대학교도 총장 대리로 지금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 정년했어. 딱 정년하니까 벌써 파송 통보가 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신기하지 않아요?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도. 전 그분을 알아요. 시카기 목사를.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하나님이 직임을 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런 사명자들, 선교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자는 이유는 뭐냐? 선교사님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명하고 가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아직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난 열도 못 있겠던데 거기는 뭐 26년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분한테. 여자지만. 당신이 진짜 목사, 난 목사도 아니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견뎌 내가? 못 견디니까. 못 견뎌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선교사함을 주질 않아. 그저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중보하는 선교사, 그거지. 기가 그걸 더 많이 하게 돼요. 선교사함을 안 받다 보니까 마음의 가책성이 더 많이 선교사함을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러므로 선교사는 반드시 사명을 받아야만 된다. 이 독일 사람, 여러분 신들러라는 사람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치 정권이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그 신들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폴란드 가서 유대인들 전부 공짜로 막 일시켜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수백 명을 인건비 안 주고 밥만 먹이고 돈 버는 사람이. 그 부자가 돼. 그런데 그 회사의 회계자가 유대인이야. 그 회계사와 친하게 돼서 독일 사람하고 유대인이 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회계사한테 이 신들러 독일 사람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전부 들어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참혹한 현상들을 다 보고 확인하고 그런 거예요. 이 독일 신들러라는 사람 사장이 안 되겠다. 자기 회사에 있는 유대인들 학살 다 당할 텐데 수백 명을 학살하지 않도록 살리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교포인데 이 서우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벌써 뭐 60세 넘었는데 지금은 이 미국 교포 서우석이라는 사람이 미국 교포인데 40대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아프간으로 파병을 갔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갔어. 그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자마자 그가 신학교로 갔어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 그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 자격을 땄어. 그 어디로 가느냐? 전쟁터에 갔던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리고 2021년 재작년에 이 탈레반들이 아프간을 점령한 후에 이 난민들이 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프간에 가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할 때 가가지고서 난민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난민들을 저 브라질로 피난시켰어요. 이송해서. 그 100명 이상을 살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교포가의 이 서우석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긴장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난민을 구출하는 그런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을 아프간 신들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모든 항공료, 숙소, 생활비 전부 됐다 그러는데 그 부자가 아니고 미국하고 한국 교회에 이 사람이 전부 편지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후원금 보내는 거로 그들의 비행기값, 생활비고 전부 브라질까지 가는 데 다 사용했다고. 근데 그것이 그 돈이 전체가 자기 돈이 아니고 다 후원한 경비로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순종하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야. 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만나죠.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있는 선교사는 기적을 못 만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사는 사명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안 받았으면 선교사를 후원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을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약간의 미안한 감이 많고 하나님께 죄송함이 많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성도님들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우리 제자분 전세돈 빼가지고 필리핀 가고 다 사용해. 빈털털이 그냥. 그럼 기도 하나님 주신대. 필리핀 현지에서는 못 먹지. 못 먹는 사람 뭐 같이 못 먹는 거 그냥. 죽 끓여 먹어 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한국에서 주시옵소 그러고 있지만 그분들 그런 거. 그분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 아프리카 그 열악한 곳에서 뭐가 난다고 거기에서 무슨 훌륭한 뭐 권세가 있고 대부가 되고 뭐 부자가 될까 뭐 거기 갔겠습니까? 다 뭐 결혼도 버리고 그냥 제 시절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지금 20년 있는데 처녀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혼자 파송도 안 했어요. 혼자 그냥 가서 민간인으로 갔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의도에서 훈련 있고 성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루한 차원에서 왔을 때 그 등록해가지고서 몇 년 후에 등록해서 여의도 파송 성교사로 만든 것이지. 그분 삶에서 그냥 가는 거, 뭐 결혼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영혼이 그냥 불쌍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 20년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성장해서 이렇게 교회가 붕이 많이 됐는데도 그분 말씀에 충격받은 것은 순복음 목사님들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목사님 오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봐도 많이 왔다 갔는데. 아니에요. 뭐야 그럼. 케냐에 해발 1600m 있는 도시 거기만 딱 왔다가 세미나하고 부흥집회하고 그냥 후원금 우간다에 보내고 그냥 갔대요. 울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타고 거기에 갔거든. 보고 현장을 보려고. 난 열흘도 못 있겠던데 20년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참 여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을 하고 참 저분이 목사지 내가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기구한테 좀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와야 되겠다. 그거라도 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뭐 여와 막론하고 이유 묻지 말고 많이 도우십시오. 시험 들지 않게만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바울이 말한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말이 쉬운 것 같죠? 이게 자기 나라에서는 존경받고 납조 존경받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떵떵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론 로마 제국하지만 그래도 존경받고 살 수 있는 그 작자가 예수 만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지금 궁핍과 배고픔과 수고 뭐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헬라인의 위험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쥐죽을듯이 고생을 한 그 내용을 저기 써놓은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내가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김정일 선교사는 고생할 겁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생 속에서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겨서 인생이란 일체 비결을 배워버리니까 목회 최고의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를 알아야 지도자가 되지 그걸 모르고 지도자가 되질 않아요.
저 우리 대통령이야 모두 유정자들에게 우리 열림교회 와서 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저렇게 싸우고 박치기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저렇게 잘했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꿨지만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그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갈라디아서 20장 2장 10절 보면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대요.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자기는 다 내려놓고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해서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니까 내 안은 난 죽고 예수만 살아서 내 몸을 사용해서 지금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사님이라는 그 신앙은 뭐냐? 광야에서 못 살게 나온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해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다 날 사용하십시오.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앙 우리 열림교회 둘만 있어도 급성장할 겁니다. 교회가 빛이 날 겁니다. 아마 우리는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체면을 맞춰서 여러 가지 내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은 아무나 하지 않고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 받은 자가 그 체험에서 후배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해서 성경 전경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딱 인정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요,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 사도 바울의 선교사의 선교하는 걸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동역을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혼자 전도하지 말고 둘 이상 짝지어 가라. 예수님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목회를 1년 하다가 바로 둘이 짝이 돼서 이제 성서로 가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교회는 다 집사들을 세워놔가지고 자기들이 왜? 목사 없어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가가 조카가 따라와. 바나바 조카가 따라와. 셋이 배 타고 이제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을 지나서 그 이제 터키 남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죠. 2차 전도여행도 물론 마가도 예루살렘 돌아가고 바나바하고 헤어졌지만은 2차 전도여행도 실라라는 사람이 함께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육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터키 땅 전체를 다 둘러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또 둘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누가가 만나 드로아에서 터키의 맨 서쪽 끝에 가서 누가를 만나. 의사 누가를. 헬라인입니다. 그 사람은. 헬라인이 사도 바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 당회장을 딱 이렇게 주치우로 이렇게 평생을 따라다녀요. 평생.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선교사는. 돕는 배필을 다 맺혀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서는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도 바울이. 물론 신앙 고백에 내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러죠. 이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좀 섭섭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편이 되소서. 그래야 돼. 내 하나님은 있고 네 하나님은 있고 영이 다르니 뭐니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영이 왜 다르게 왜 달라? 성령이 똑같은 영인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문도 그러죠. 우리 아버지시 그러잖아. 우리. 내 아버지 안 그래요. 개인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공동기도나 이런 구역기도나 지역기도 이상은 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동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합동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마가도 함께 동행해요. 마가가 2차 전도,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사도 바울과 아마 싸워가지고서 헤어져가지고 선교 같이 못해요. 나중에 로마에서 함께 또 선교를 해서 합동해서 하는 모습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그런 라인이 합쳐져서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학이 그래서 딱 완벽하게 신학에서 정리가 되는 거, 신학 시대에도. 이 때문에 항상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 보내는 자, 그죠? 중보해 주는 자, 이런 그 선교의 사명이 다 있어요. 한국교회는 든든하니까 이만한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확장되면 여러분도 좋고 선교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 사명을 마음속에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명이 손해가 아니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우리는 오늘 선교사 파송을 하면서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사는 누가 하는 거지, 이런 걸 대략 알고 여러분 항상 합력의 선을 이루고 선교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